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련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돈을 사랑하니 이를 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파멸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전 세계가 지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동네마다, 시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지금 분주히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침체된 우리의 영적인 것들, 또 물적인 것들, 또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다시 열심히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이 시간 이 물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물질관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분도 계시고 5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소위 믿음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생에서 대학생까지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시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와서 마음에 심령에 부딪혀서 시험에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너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딱 마음 자리에 잡으시고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복이 되든지 행복이 되든지 감사든지 기쁘든지 부딪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경의 물질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다시 정립을 하시고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물질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족은 어떤 걸 자족이라고 말할까? 자족은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 그러면 이 자리에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있는데 다 자족이 다르잖아요. 만족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달란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신앙의 구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행하는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사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100억 엔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100억 엔이 있으면 진짜 나는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0억 엔이 생겼어.
그래요. 나는 이제 100억이 있어요.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정말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100억 필요 없고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나는 충분히 내 인생 만족하면서 삽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만족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삶.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경건이라는 거는 또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경건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세상에서 저 사람 굉장히 착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착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로 인격적이고 착해. 저분은 정말로 남을 돕고 선행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참아내고 그런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질력이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성, 이거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성당에도 가면 그런 분들 많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분들 많고 종교성이 전혀 없어도 무종교인 사람도 그런 분들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서로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서로가 다 원망거리라든가 불평거리가 없어야 목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 중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흔히들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누가 높을까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질. 나름대로 하나님이 목사 너는 이 일을 해, 장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물질적인 실수, 이런 물질적인 실패를 보면 하나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족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훨씬 많아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분석을 해보면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 사람들의 근성이 그냥 덮어버려. 아, 생각하기 싫어. 없었던 것으로 해버려. 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 아, 힘들어.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또 도래를 해도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또 원인 분석을 해갖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해야 되는데 또 싫어. 아, 생각하고 싫어. 아, 빨리 없어지고 그랬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고 잘못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도 필요해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규칙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법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도 필요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죠. 커피도 마시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때로는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죠? 관계가 원만해야 되죠. 그리고 내 신앙이 올바르게 돼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놓쳐버려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원만한 관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를 듣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인 건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만 갖고 있으니까 항상 헤매이는 거예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해결 방법이 완전하고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수없이. 그러면 물질적인 실수나 재정적인 이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본문에 보면 부하려 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 너무나 지나친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탐심, 이걸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실수나 재정적인 실패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자가진단 한번 해보세요. 지나친 욕심이야, 지나친 탐심인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불로소득. 머리 잘 굴려가지고 어떻게 돈 벌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돈 벌려고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시험과 올무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야, 물질 때문에. 왜? 지나친 욕심, 탐심으로, 불로소득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제 경우에 저는 태어나서 눈을 딱 뜨고 눈으로 보여지고 내 귀로 들려지고 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나이 때부터 제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을 했냐면 가난을 보고
가난을 듣고 가난을 생각하면서 성장했어요. 왜?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까? 내가 눈을 딱 뜨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가난이었어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가난이었어요. 내 몸속 움직이면서 겪는 게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죠. 자, 물질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다. 꼭 필요할 때 있어야 한다. 이게 내 물질에 관한 철학. 물질은 꼭 필요할 때 있어야 제 가치를 갖는다. 이게 제 철학, 물질에 관한 몸에 밴 철학.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제가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 제 가정교사를 했어요. 근데 가정교사를 해도 제 날짜에 돈을 주면 나도 쓸 때가 있잖아요. 제 날짜에. 근데 꼭 제 날짜에 돈을 안 줘. 꼭 필요할 때 있어야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제가 살아왔어요. 여전히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 지나친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시험과 얼무가 돼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잘 쓰려고 하는 마음, 잘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돈을 무작정 벌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작정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또 다른 말로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말로 쓸데없는 욕심과 탐심만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돈이 최고야. 뭐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내 돈이 최고야. 이런 마음. 더 나아가서는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거를 자가진단 한번 진짜 오늘은 이걸 놓치지 말고 한번 딱 해봅시다. 확실하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귀에 담고 가자. 모을 것은 모으고 전략할 것은 전략하고 쓸 것은 써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잘해야 성공한 인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여러분 모을 것 열심히 악착같이 잘 모으고 있습니까? 자가진단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지금 열심히 잘 모으고 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설교 못 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략할 거 잘 전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실 거예요. 아이고 쓰다 보니까요. 아이고 지금 뭐 이래서 저래서 엄청나게 핑계도 맞고 합리화도 많죠. 전략할 걸 전략을 하고 있냐. 가장 중요한 거.
쓸 것을 쓰고 있습니까? 써야 할 때, 써야 할 곳, 써야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거의 실패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잘하셔. 하나님, 난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지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것 자가진단하세요. 체크하세요. 정말로 나는 전략할 것을 전략하고 모을 거 모으고 쓸 걸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앞으로 내 인생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로 잘 살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복되게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뭐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 갖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 나 목사 하랍니다. 그러면 또 웃기잖아. 그건 또 아니잖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다 각자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칭찬받게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고 오버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가끔가다 보면은 자기 역할을 뛰어넘어서 자기 뭐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나는 허물이 있어도 나를 합리화시킨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야. 예를 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던.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내 소임을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내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요. 치명적인 결정, 치명적인 실수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좀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문하고 싶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치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변화가 없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내 신앙도 덩달아서 흔들리고 출렁거려요. 그게 뭐예요?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사람을 믿는 거야. 그
그것도 철석같이 믿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쁜 놈이야? 믿는 놈이 나쁜 놈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저거 누구? 네가 나쁜 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또 시험 되니까 내가 한 말도 안 해. 또 비교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세연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교할 상대가 아니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역할, 세연이는 세연이대로의 역할, 지 삶을 살고 내 삶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죄악이 있고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변하는 환경을 의지해요. 내가 이번에 20평짜리 사는데 30평짜리로 이사해서 딱 하면 안전빵이 돼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게 완전한 것처럼. 또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것 중에 상황이 매이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됐지. 거기에 매이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이 질질 끌려가요.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야. 그 안 그래도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 근데 마치 죽을 것처럼 죽는 것처럼 절절절절절절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 그러면 죽는 것처럼 놔 안 죽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잖아요. 그런데 이 변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서 흔들리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동하라고. 목사님 왜 이러죠? 왜 이래? 네가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한마디로. 그거 돈 됐어? 안 됐잖아 매번.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뭔가 나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나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이든 세계 경제 위기에 여파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어 우리로 회개하고 정결하도록 하고자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회개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물질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게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행복하게 살라면서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유? 가난한 사람들,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진실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물질과입니다. 일본에 제가 또 이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 선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그때 현역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현역 목사로 교회를 섬기니까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막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로 인해서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전파가 되거나 그거를 극히 제가 조심한 거예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집에서 하고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인가 교회로 갔어요. 사람들이 어땠지 하고 교회를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한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바닥이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타일 같은 걸 갖고 더러움이 빨리 끼어. 그래서 잘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나타나니까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아유 하시라고. 뒤에서 기도를 간단히 하고 가려고 뒤에서 간단히 하고 이랬으니까 목사님 커피 한 잔 드릴게 하시고 가셔요. 그래서 또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커피를 먹는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교회 와서 청소 공사를 합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알바를 다니면서 그걸 벌어가지고 식구가 먹고 산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늘 와 닿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특히나 설교 시간에 돈 얘기가 나오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내가 지금 수업이 없는데 11조를 해야 되나 이게 다 해봐서 마음에 부딪혀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제가 한참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 저걸 왜 나한테 질문을 하지?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이게 집사님이 지금 뭐 그런 얘기 뭐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이 문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망한 표정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나 대답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자, 우리로 적용을 해봅시다. 수입이 없는데 11조 해야 할까요? 또 반대로 1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누구야? 초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걸 명백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교육자로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11조 물질에 대해서 혹은 목사님과 연관 지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날마다 할 때마다 지마다 물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생각나게 하고 왜 양심의 고동을 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야,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물질의 주인이야? 계속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목사냐? 물질의 주인이 교회야? 아니면 네가 물질의 주인이냐? 누구냐 도대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상황과 여건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새요, 그건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유가 해당이 안 돼.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타협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제가 이번 어려우니까 많으면 타협할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거. 만약에 나하고 타협성이 있는 문제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기겠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목사들마다 해법이 다르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적용을 할 텐데 그거 웃기잖아.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겠어? 그거 큰일 날 일이지. 타협할 것도 아니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 것도 아닌 거예요.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걸로 깨끗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하고 끝나야 돼요. 무슨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거를. 내가 옆에서, 목사님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별로. 목사님,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좀 풀리고 열리고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힘으로 참 힘이 드네요. 그래, 기도합시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갑시다. 지혜롭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단돈 1원을 가지고 살아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영적으로든 물적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십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안 돼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그 힘듦, 이런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힘과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빨리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날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지금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드디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돈과 물질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왜?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세상에 나와 관련해서 오가는 많은 물질들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질질질거리지 마세요. 영광의 도구로 몇 푼이 생겼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돈과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저도 하나님 내 사역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물질의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확실하게 물질을 다시 정립하시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돈을 내가 부리는 사람 영광의 도구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0의 하나를 드려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건 내 거니까 성별에서 나한테 다오. 아니 10개를 주셨어. 그 하나는 내 거야. 나를 줘. 왜 못 드려? 9개를 나를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산다. 만몬신한테 매여 산다. 만몬신,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지배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산다. 물질의 종이 되는 한, 만몬신에게 끌려다니는 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행복한 신앙의 삶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됐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합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내일서부터 다시 물질과 다시 정립을 이제 오늘 했으니까 정말로 풍성하게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